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강경의 대의를 보면 수보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라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주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보살이 뭔가를 알아야 돼. 보살. 옛날에 이제 소승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법의가 아라한이 최고 법이었거든. 아라한이라는 건 경계완회가 따로 없어서 닦을 것도 없고 하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경지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라는 건 그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이 타인을 위해서 교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화를 시작하는데, 이제 보살, 마하살 그러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다. 앞생각도 물이 안 들었는데 뒷생각이 물이 안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마하살이라는 것은,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 소리예요. 큰 보살이라 이런 소리. 큰 보살. 큰 보살은 뭐냐면 진로에 처해 있으나 불퇴전한다. 진로라는 것은 티끌 속에 있으나 그 마음이, 청정심이 불퇴전한단 말이에요. 불퇴전한다. 또는 아무리 큰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 공부가 퇴전하지 않는다. 이 마하살이, 이제 보살이,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마하살이 된다, 이게.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온갖 자비 방편을 써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고, 그렇지만 마하살이라는 건 그렇게 교화하되 마음속에 일체 상을 두지 않고 바라는 바도 없고, 이게 마하살이라, 이게 보살 마하살이. 이제 보살 마하살은 그 정도가 됐어요. 이제 마음속에 번뇌도 떨어지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제 큰 대도를 이루려면, 열애를 이루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라니까 목표는 이제 열애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고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일체 생명 구류중생이란 게 태난스파,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 요 유색 9가지 중생이 있단 말이죠. 그 9가지 중생이란 것도 일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그 생명을 전체를 갖다가 멸도시킨다. 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번뇌를 싹 없애버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법계에 집어넣나, 이 소리예요. 멸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의 그 모든 번뇌를 싹 없애버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 법계에다 이게 넣어버린다, 이게 무여 일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보살이 열애가 되려면 그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닦아서 막 내가 경계 부동하는 아란을 목적한 게 아니라, 열애라는 건 뭐냐면 그런 보살이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대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대서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살이 이제 그 서원을 세우고 그 일을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일체 생명을 전체를 제도를 한 거죠. 정말 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모르지만 일체 생명을 다 제도했다고 하자. 그랬다고 열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도하고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상이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 아무런 제도한 게 하나도 제도한 바가 없다. 제도한 바가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내가 뭘 했다 하는 상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포부는 대단한 거예요. 이 보살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체 생명을 다 제도하려는 그런 서원을 세우고, 그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냐면 제도했던 아무런 상이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냥 마음속에 일체 허공같이 비워버린 거죠. 일체 허공같이 비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다 했냐? 그 다음에 바로 뭘 했냐? 보시바라미를 얘기를 합니다. 보시바람이란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100% 쓰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베푸냐? 무주상,
그 상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으로 일체 생명을 위해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을 없자라고 했는데 그 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체 생명을 위해서 100% 쓰라는 거 이제 거꾸로 이제 무에서 유로 딱 나와버렸단 말이죠. 나왔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이게 금강경이라는 거는 절정돌파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교화하실 때는 인과의 법칙을, 인과의 원리를 말해서 사람들이 선업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인과에 현실에 빠졌잖아요. 선업 짓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무상의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상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놔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까지 이제 놔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야경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상을 놓고 그 상 없는 자리에서 다시 보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에다가 무를 갔다가 다시 유로 나오는데 그때 유는 옛날에 처음에 선업 짓는 인과를 해가 복을 짓게 선업 짓는 그 유가 아니라 아무런 바라는 바가 없는 마음으로 무질상보시를 하는 그런 유를 이렇게 이제 행동을 베풀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여기 이제 4장에서는 그렇게 베풀라 그러는데 5장에서는 이제 이 그 범소의 상이 개시허망이니 약견제상이 미상님 불견열하라 이 금강의 핵심 원리를 모든 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니 응? 모든 상이 아닌 걸 알면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모든 상이란 건 다 했으니 그 상을 다 놔버리고 그래야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큰 법문을 하니까 이 수고리는 들으니까 너무나 그게 감격하고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알아들었는데 이제 걱정이 좀 돼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시대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게 2000년 지나면 이제 말법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다 불교가 세지고 그냥 중생들이 이게 어두운 시대가 돌아온다 했는데 뭐 지금은 뭐 괜찮은데 이 말대가 오면 말법 중세가 오면 그때 사람들이 이런 법문 이렇게 고집난 법문 어떻게 모르겠으면 세상 사람이 전부 있는 거 현실에 있는 거에 만족하는데 그거 다 허망한 것이다. 그걸 모든 상이 아닌 걸 봐야 열애를 버리라 하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고 걱정이 돼서 말한 거예요. 수보리 백하시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여 혹 어떤 중생이 있어서 등문시 여시 이 언설 장교하고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서 이가 참다운 신심을 내릴까? 진짜 신심을 거기다 낼 것이냐? 정말로 맞다고 낼 것이냐? 하고 이제 질문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까? 이렇게 항복받으라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표준을 딱 내세운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는데 어마어마한 걸 딱 내놓은 거죠. 뭐 모든 일체 중생을 건지고 상을 내지도 말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거기 무념무시를 하고 이렇게 딱 내놓는데 여기 말대 중생에 가서 그 부처님이 어떻게 그런 거에다 신심을 내겠습니까? 복을지라고 복지면 복이 온다 그래야 신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불고 수보리 얘기했어요. 막작시설이 뭔가 알아요? 그런 소리 마라. 막이라는 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작시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딱 끄는 거예요. 열애 후후 500세 이런 말이 있어요. 열애가 멸한 후 그냥 500세가 아니라 그건 500년 후라는 소리인데 후후 500세라고 후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후 500세라는 건 그때가 말세라는 말 말세. 근데 후후 500세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연구하기엔 후 하나가 1000년이고 두 개니까 2000년이고 500세는 2500년이다 이렇게 지금이라 지금 왜냐면 부처님이 2000년 후에 이제 천년 정법 상법 그다음 말법이니까 바로 말법 시대의 중생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그 2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탁 잡은 거예요. 2500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왜 후자를 두 개 붙였냐 했는데 모르는데 후 500세에 유지의 수복자가 있어서 계문을 잘 받아지키고 그 다음에 복을 닦는 수복자가 있어요.
이 경구에, 이 금강경 경구에 능히 신심을 낼 것이니, 신심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로써 한다. 그거를 진짜 보배로 한다 이거예요. 알 것이니 당지 시인하라.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1불, 2불, 3, 4, 5불에 이종신근하고 한 부처, 두 부처, 다섯 부처에 그게 뭐예요?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과거 한없는 세월에 선근을 심었다 이거죠. 아니라 무량 천만 불소에 선근을 심은 사람입니다. 무량 천만 불소에다가 막 선의 뿌리를 심은 사람이라, 불소, 그 부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수많은 부처님하고 심신상연한, 모든 부처님하고 부처님하고 심신상연한 분이다. 대단동산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부처님하고 인연을 심신상연한 분이다. 자단상사님은 이거는 처처불당한 분이다. 수억만을 어떻게 그 부처님이냐. 모든 부처님을 하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구로서 일념생 정신자라 청정한 믿음을 맺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천만 무량 근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만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 우리 대종사께서 이걸 한번 읽어봐요.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경교의 경전을 들어일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80만 동기로부터 도우던 경로로 들어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의 정안으로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500년 후에 대종산이 나와서 갑자기 금강경을 보더니 부처님 성인 중에 성인이라 불법은 무상되더라. 더 이상 높은 게 없다. 생사의 원리를 밝히고 인과의 이치를 하고 성례를 드러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이걸 주체 삼아서 우리 교법을 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디에 주체 삼았냐? 여러분 이제 폼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우리 무의선법에도 응무소주야 이생기시 마라. 이게 진공묘의 용신법을 탁 그걸로 불법으로 해놓고 참회문에도 탁 해놓고 이 주법으로 주체를 삼은 걸 딱딱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열애께서는 세대생생의 삼세 모든 부처님과 심심상연한 신법을 보시며 좌선상사님께서는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이요. 그 다음에 수천만 무량불소에 선근을 심었다. 그래 청정신심을 낸 거다. 이거는 처처불상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지에 선근을 심었다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을 공경하며 어른 부모님을 공경하며 노인들을 공경하며 그랬군요. 빈병인을 구제하며 참 불쌍하고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애하며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선근 육조대사가 이렇게 해석해 나왔어요. 선근을 심는다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일체 악한 무리에게 스스로 온화하고 유순해서 인욕해서 즐거이 맞아들여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악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공손하고 온화해서 그냥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서 그 마음에 환심을 일으켜서 싸나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그게 선근을 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악인을 만나면 그냥 도망가든지 어떻게 미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선근을 무수하게 심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hon근을 심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각산종사께서는 서원신심, 공부심, 공심, 자비심으로 선근의 뿌리를 심었다 이렇게 좀 해줬어요. 청정한 신심이란 거는 바로 반야바라밀이 일체의 모든 부처를 만드는 것이요. 이렇게 모든 부처가 불성이 다 이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청정한 신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 말법 시대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때도
불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여기 이제 야부선사가 금불은 불도로 하고, 그러니까,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면, 불에 건너면 타버리잖아요. 니불은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부처님을, 법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게 뭐예요? 경계를 만나면 다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여기 불이라는 건, 용광로라는 건 큰 경계만 하면 쇠라고 돼 또 큰 경계만 하면 무너져 버리고, 그냥 물에 들어가면 물에 무너져 버리고, 불에 무너져 버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경계만 하면 무너지고, 저런 경계만 하면 다 경계만 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 말대중되게 돼 있으니까 전부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듣고도 전혀 신심이 안 나는, 경계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데, 그때도 참 마음속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는 그 진짜 부처는 그런 말세가 와도 안 무너진다. 이게 진불은 무불도라, 건너지 않는 바가 없다. 모든 경계를 다 건너간다. 이 대장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세가 온다 하더라도 진짜 부처는 괜찮다 이 소리예요. 여기 보통 이 가짜 부처는 그냥 경계만 만나면 무너져 버리고, 가짜 부처는, 진짜 부처는 경계를 만나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만나면 어떤 경계만 만나면 무너진다고. 조그만 물 정도는 안 무너지는데 용광로로 가면 방문 해보기에는 어느 정도 무너지면 용광로 정도는 안 무너져. 그러니 가끔 가다면 잘 무너져 갖고는 속을 때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수불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애는 실지실견하나니, 열애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응용무념에서 일체생명을 위해서 다 이게 바쳐서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도 누가 알 것이냐 이렇게 하지만, 열애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열애는 다 알고 있다. 그 대지견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열애를 법신불이라고 했거든요. 열애하고 법신불은 같은 거예요. 열애랑 법신불하고 그냥 똑같은 거니까 열애라고 하거든요. 열애는 그걸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뭐를 아냐? 그 중생이 한량없는 복덕을 받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이 없으며 비법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말세 중생이 되더라도 이 금강경을 보고 신심을 내냐면, 마음속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뿐만 아니라 법상이 없다는 거예요. 법상이 없다는 건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상이, 그 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게 이제 법에 걸린 상이에요. 법상. 비법상은 나는 비법상도 없어. 두 가지가 있어요. 비법상을 나는 법에 그 아상이 없던 그 법상, 그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비법상이고, 하나는 법이란 건 뭐 그렇게, 이렇게 꼭 법에 이렇게 걸려도 하냐,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이렇게, 그런 사람도 비법상이라고 했어요. 법 아닌 걸 상을 담고 있어요. 법 아닌 걸 상을 담는다. 그렇게도 비법상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량없는 말세 중생이 가더라하도록 한량없는 복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열애께서는 알미 없으되 아시고 범이 없지되 보시는 대해안을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산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야부선사는 원동태하니 무흠무해라, 이 뚜렷하기를 허공과 같으니 모자람도 없고 남은 없다. 이 실상자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법상하고 비법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잘하면 상이 좀 없어져요. 아상인상이 없는데 법상이 딱 생겨갖고 어떤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게 법상이에요. 법은 내가 신심이 있어요. 나 신심이 있고. 근데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안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가르면 그게 법상이랍니다. 우리
은혜는 이제 법상을 이제 법상도 넣으려고 그러죠. 상상원 가서 이제 법상도 이제 넣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웠죠. 그래, 이게 법상이 있으면 좀 괴롭잖아요. 해보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옆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걸 했죠. 우리가 모든 상을 놓으면 그게 무무용 비비역급이라. 무무용 비비역급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삼반물을 얘기를 했잖아요. 7현리의 삼반물을 얘기를 했으니 이게 시간이 걸리니 그냥 지나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법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모든 중생이 마음에 상을 취하면 법상을 이렇게 아무런 상을 아상을 취한다, 창을 취하면 나머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게가 하이고 제중생이 약심 취상하면 어떤 상이라도 취하면 그 사람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법상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따라 나온다. 이 법상을 취하면 내년에 다시 아상인상으로 언젠가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법상을 취해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따라 나온다. 뭔가 하나만 취하면 나머지 딱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도 취하지 말고 비법상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냥 아상인상, 중생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사상은 뭐냐면, 사상은 뭐예요? 사상은 삼도고욕의 뿌리예요. 삼도고욕의 뿌리. 삼도고욕, 탐진치와 오욕심이 어디 생기냐? 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이란 건 우리 마음의 마음짜리거든요. 마음 심지짜리예요. 근데 탐진치는 이게 의식에서 일어나는 의식에서 일어나는데 요 마음속에 사상이 있으면 암안심이 있다든지 열등감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탐진치를 박혀버린다. 탐진치를 박히고 수자상이 있다든지 하면 다 박혀버린다.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면 금강경은 뭐냐면 탐진치, 삼도, 오욕만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아상, 인상, 중상, 수상도 없애버리고 또 그 뿌리가 되는 법상, 비법상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냥 싹 절정에 도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금강경의 목적이라 이렇게 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에는 뭐예요? 심상. 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법상, 비법상. 세 가지 상이 있어요. 심상, 법상, 비법상. 여기 그러니까 세 가지 상을 다 놔라 이게. 거기에 놔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응취법,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열애가 늘 하기를 내가 말한 모든 법을 여벌유자라 뗏목과 같이 알아라. 이렇게 뭐냐면 내가 말한 법이라는 것은 이 피 안에서 차 안으로 넘어가는 뗏목이란 말이죠. 뗏목인데 건너갔으면 뗏목을 버려라 이 소리예요. 부처님이 늘상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건너갔으면 뗏목을 버려라. 그걸 붙들고 뗏목을 이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강을 건널 땐 쓰지만 건너가서는 버려야 한다. 그래서 법마저 놓아라. 그리고 뭐라고 해서 끝머리. 법도 오히려 놓을 것은 법도 놓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비법이리요. 이렇게 했어요. 법도 놓으려는데 비법을 왜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법 아닌 걸 왜 붙들고 있냐. 법도 놓으라고 했는데 법 아닌 걸 붙들고 놓냐. 그런 소리예요. 이게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법상응사하거든 하왕 비법이리요. 법도 오히려 놓거든 어떻게 비법을 붙들고 있으리요. 신부적연이 하왕 불신이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부적연이 신으로도 대도를 이루는데 부족하다. 신도 부족해. 근데 어떻게 불신을 갖고 될 거야? 옛날에 이제 대선정사님 때 갔더니 이제 방 선생님이라는 주역을 갖춘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공부를 엄청 했어요. 보더니 신부족연이 어찌 불신이랴 이렇게 날 가르쳐 주더라고. 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불신 갖고 될 것이냐. 근데 이게 똑같아요.
법도 놀았는데 어떻게 비법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 비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비법은 뭐예요? 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삼학팔조 상은사였는데, 그것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상이 된다, 이거죠. 근데 비법이란 건 그런 거 안 하는 게 비법이잖아요. 응? 비법이라,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7장에 무설무도 얻을 것도 없고 살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압력따라 삼약삼몰이 우리 자성, 이런 쌍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는 걸 표해주는 거예요. 이런 쌍이란 무엇인가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법문으로.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몰을 얻었느냐? 무상정각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열애가 법문을 설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그가를 설해놓고 내가 법문 설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수보리가 엄청 밝아요. 수보리 누구라겠어요? 수보리 누구라겠어요? 수달장자 조카요. 수달장자 사이국에 살았어. 그 기원정사 있는 거기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한번 글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중림정사에 또 초청해서 왔다가 그때 이제 수달장자 가족이 그 일을 하니까 따라도 그 일을 해갖고 근데 장로가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래됐죠. 이제 이게 말년이 그러니까. 수보리께 말씀한 내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몰이 대원정각을 얻었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열애가 설법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금강경을 설법을 했잖아요. 있느냐? 그랬더니 수보리 말씀하시되 제가 알기로는 뭐 안 했다고 안 하고 정한 법이 있지 않은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몰을 한다. 이렇게.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몰이야. 무상정편정각이라고 한다. 우린 대원정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열애께서 설하긴 설했는데, 나는 말은 했잖아요. 무유정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알려면 무유정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원학심성교육에 무유정법을 조금 썼어. 그랬더니 뭐 처음 좋아요. 아니야도 무유정법에서 나온 거고. 다 무유정법에 나온 걸 조금 썼어. 왜? 애들한테 좀 뭐 가르치자, 금강경. 그랬더니 이 무유정법을 뜻때문에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무유정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다 이거예요. 정한 바가 없다 이 소리요. 그게 무슨 소리인 거예요? 정한 바가 없다. 그래.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정해지질 않았어요. 잡음은 있어지고, 도움은 없어지고. 마음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그냥, 이렇게, 우리 불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데 가도 그냥 안 얻어지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성은 그거 깨치고 나면.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방심하면 어두워지고, 잡음은 있어지는 거예요. 잡음은 있어지고, 도움은 없어지는 게 또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지. 이 무유정법의 원리를 알아야,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여기서 딱 무유정법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욕따라라는 것은 무상이다. 더 이상 높은 게 없다. 밖으로는 얻을 것이 없고 아니고 다만 안욕따라라는 건 뭐냐? 마음속에 너와 나에 대한 분별심이 없는 자리가 안욕따라. 안욕따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욕따라 어디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막 허공에 뭐 파는 게 있고 무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와 나를 분별하는 분별심이 딱 없어진 거예요. 분별이 딱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안욕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갖다가 딱 설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 사람의 병을 봐서 그 병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예요. 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이 약을 써야 한다는 게 없고, 그 사람이 있다, 요런 병이 있으면 그런 약을 쓰는 거고, 이런 적이 있으면 이런 약을 쓰니까, 무유정법으로 부처님은 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봐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이런 사람 이렇게 약 주고 저런 사람 딱 정해진 약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이게 무유정법이란 건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설을 하냐? 사람 따라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열애께서 위 없는 정법은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는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서 법을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이 무유정법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유정법의 공떨인데 원리를 조금만 깨달아도 세상이 진짜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의 도리를 공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가서 큰 일을 하려면 공떨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공떨이를 모르면 안 된다. 무유정법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세상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부선산 한즉 언하니요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요 비법, 법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도 아니요 법 아닌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법도 아니요 법 아닌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의 논리예요.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라 둘 다도 부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육조대사께서 이걸 참 설명했어요. 이게 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말로는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비법이라 이거예요. 비법이란 건 뭐냐? 불법은 불법이 있는데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전이 좋아도요, 알기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전이 법이 아니라 자기가 알았으면, 외웠으면, 행동하면 비비법이라, 법 아닌 것도 아니라 이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법이라, 이게 법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비법이고, 그 다음에 알고 행하면 법이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비법이란 거는 지행일치요 각행일치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으면 그게 법이고, 각행일치인 법이고, 그것이 다르면 비비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은 일체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한다. 모든 것을 차별이 없는 법으로서 차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근기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천향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별해서 우리가 설법을 하고 차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차별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차별 없는 마음으로서 상이 없는 마음으로서 그 차별을 준다. 이것이 부처님의 그 열애의 지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되 차별하지 않는 마음 갖고 상없는 마음으로 차별을 한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불법의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하염없는 마음으로서 서서영영하게 지공무사하게 차별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되 무유정법의 근거를 두시고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의 근거를 두시고 그 다음에 무유정법의 행함이 없는 법으로서 행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니까 이거 정말로 그 부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 말한 대로 살려면 그냥 모든 걸 비우고 살고 남한테 바치고만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상사님 여기는 이거 손해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에서 인과 부분만 설명해요. 인과. 제가 극강경을 보면 가다 보면 갑자기 또 인과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 법문이 나온 거라 이거죠. 이게 수고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보시로서 쓰면 그 복덕이 얼만큼 될 것이냐, 얼마나 클 것이냐. 세존이시여 심히 많나이다. 어찌한 용고인가 하면 그 복덕은 복덕성이 아닐세 그런 거래가 복덕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그 욕을 알아야 돼요. 이 세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1000개를 합치면 일일 소천세계예요.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합치면 중천세계예요. 하나. 중천세계가 1000개가 합치면 대천세계예요. 근데 거기가 3000개가 있는 걸 삼천대천세계라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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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배를 또 해봐야죠. 그럼 지금 막 몇백 조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세계에 뭐냐면, 이제, 법에 가득 찼다. 그걸 갖고 남들한테 다 이렇게 보시를 했단 말이죠.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이 얼마나 클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응? 얘기를 할 거냐. 했더니, 힘이 크다. 왜 크다고 얘기하냐? 복덕성이 아닐세 크다고 얘기한다. 이 복덕성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복덕성. 복덕성이 아니 크다는 것은 한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덕성이란 것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뭐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한 거 이게 복덕성인데 크다 작다는 건 이미 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덕성이 아니기. 그거는 복덕의 근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왠지 없어져 버릴 복덕이다. 이게 복덕성이 아니니까 크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덕의 근원이라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덕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덕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음을 보면 그러면 약부유인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구경 이 경을 갖다가 읽고 그 다음에 지키고 하는 거 실행하고 하는 거 하다가 사구계를 그렇게 수지 독성하면 해서 남한테 알려주며 사구계를 그다음에 금강경을 또 사구계를 내가 그냥 받들어서 공경히 받들어서 열심히 행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크니라 이렇게 저 복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요. 그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복, 그거를 갖다가 보시한 것보다 내가 금강경을 수지독성해갖고 지키고 행하고 남한테 알려주는 거는 복이 더 크다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 정말 이게 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는 것이 이 복도 이렇게 크다. 처음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 이제 이게 엄청 크잖아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항하사 모래수에 칠보보시도 그랬거든요. 항하사니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칠보를 보시한 것도 이제 삼천대천세계도 그걸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보다 그 다음에 얼마큼 더 크냐? 수천만 억분의 1도 안 된다 이게. 수억만 백만 억분도 안 된다. 그것의 복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그 다음 분은 어떻게 갔어요? 항하사 모래수에 항하사가 있고 거기에 모래수에 그것도 요거에 수천만 분의 수억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과장이 좀 늘어갔어요. 근데 그건 또 늘어갔어요. 뭐지? 항하사 모래수에 또 그 모래수에 내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해도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이 사국에 남 알려준 건 못하다. 이거는 진짜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러고 우리 일처생열 다 제도하고도 제도한 바가 없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항하사가 계속 이제 맨 목숨까지 바치고 막 했는데도 다 바쳐도 했는데도 그것도 상대가 안 된다.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뭐랬대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열애는 시 진어자며 거짓말을 안 하며 시 실어자며 이상한 말 안 하며 미친 말 소리도 안 하며 이러면 내가 이 소리 미친 소리 아니다. 미친 소리 아니다.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고 이 말대 중생이 돼서 이 소리를 듣고 그 무슨 소리하고 놀라고 한 사람은 그거는
그거는 소인이고, 놀라지 않으면, 이게 진짜 말하면, 진짜 이 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오, 정말이겠다.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말하면 참, 이 아상이상 중상이 없으면 믿어지고,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서 이상이 개시망이니 역견지상이 비상이면 약견이라. 그게 믿어지냐, 이거.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상이 아닌 거를 알면, 일체 모든 보배가 아닌 거를 알면, 열애를 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맨날 명에 따라 돈 따라 막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 얘기해봐요.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너 일체 주식이 다 허망한 것이고 그게 강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버리라면 그런 말에 내가 지금 돈 좀 벌어야겠어 그러지 절대로 듣질 않아요. 우리나 대도 맞다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신심을 내서 이것을 참 수행해갖고 정말로 알아가 수행해갖고 남을 위해서 가르칠 정도가 되면 이제 내가 확실해야 남을 가르치죠. 저도 이제 이거 가르치려고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뭐 가르치가 없죠. 그래서 막 법문도 듣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갖고 왜 가르쳐요? 이게 복이 온다는데. 나는 엄청 적극적이요. 들어먹고, 이거 복 터졌다, 이거. 이거 복 터졌다. 나도 해보자.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공부에 물러서지 않아. 이거 뭐 수천억만 배. 이거 대단하다. 나도 해보자 하고 절대로 안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도 막 그냥 길을 쓰고 하는 거야, 지금. 오기 전에 또 법문도 듣고, 무슨 소리야, 듣고. 그때는 막 설명했더니 자선 항상 설명을 안 하고 원문만 하더라고. 그게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 막 빼버리고, 설명하면 재밌어. 막 재밌고 하는데, 사실 핵심이 안 되고 원문만 해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도 원문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왜 하냐면, 이거 갖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땡판 원문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요.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비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다 금강경 이걸 이렇게 하면 이 허황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심을 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2달 전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같은 이제 신심을 내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믿고 한번 해보자 이거요. 나도 실행해보고 남도 한번 가르쳐보자. 여기 복이 진짜 이렇게 온다면 이거 완전히 땡장한 거 아니야. 항해사 모래의 수임 황하사의 그 숫자에 7보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한 것도 이것만 못하다. 사국에 알치는 건 못하다. 그 사국에 뭐예요? 범서 이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예상이 비상이면 즉견예라. 이게 사국이에요. 사국에 3번 나와요. 뒤에 또 두 번 더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첫 번째 사국, 이게 핵심전 사국이에요.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험한 것이 만일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버리라. 근데 이게 참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말이 맞다. 이게 인정은 했어요. 막 눈물까지 안 흘려도 맞겠다 인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살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하고 상을 자꾸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뭐를 쫓아가고 쫓아가고 막 이렇게 박사님이라고 하면 저하고 막 그거 하면 나도 들어보라. 그렇게 쫓아가는데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막 직설을 해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막 안 붙이고 딱 직설을 해버린 거예요. 범서 예상이 개시험하면 약견 비상이 믿견 열애를 버리라. 법신부를 버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걸 믿고 한번 우리도 실행해보고 또 남을 위해서 가르쳐도 보고 이렇게 해봐라. 왜 이걸 하냐면 내가 목적이 세사물련을 전개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사물련이 이 세상에 할 것이냐 하면은 이 금강경의 핵심을 잡아야 세사물련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더니 그 진리의 핵을 잡으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부유인이 경중에 수지 독성에 어떤 사람이 이 경중에 수지 내지 사국에 하야 사국에를 해서 위인 탓을
미타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하면 그 복이 승피하리라. 그 앞에 말한 그 칠보, 삼천대제 칠보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했어요. 수라고 하는 건 뭐냐? 수라는 것은 그 법문을 잘 열심히 듣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승이 잘 듣는 거. 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연습하고 수행하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에게 설해주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 이해해서 스스로 행하는 걸 자리라 하고, 남을 위해서 연설해주는 걸 이타라고 한다. 자리이타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자리이타. 자리이타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자리고, 이타는 건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건 이타라. 자리이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육조대사가 자리이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수지해갖고 남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거 수지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무상 정편 정각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경이 뭘까요? 응? 경이 뭘까요? 이 경에서 나왔다. 이 경이 응? 모든 삼약삼벌의 모든 부처님의 그 대도를 얻는 것이 이 경에서 나왔다. 이 경. 이 경이 뭐예요? 저기 뭐예요? 우리 회복은 경이 뭐예요? 어떤 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금강반야바람에 있다는 게 나왔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불법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되게 그건 금강반야바람 불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게 말하면 육조대사가 차경은 그 금강반야바람이라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불성이 채로서 용을 삼는 진공으로 채로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거. 그거라 이 소리예요. 그게 금강바람일이지 그거는 금강바람일 글자로 써놓은 거고, 예, 채로서 용을 일으키는 묘한 이치가 그거를 이경이라고 한다. 진공으로 묘를 차서 묘의로 용을 삼아서 그렇게 마음작용하는 거기서 나왔다는 거지. 그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이란 이 글자가 아니라 진공 묘의로 마음작용하는 그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경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경하고 탐묘로 부처님 있는 곳이 한다. 그 경이, 이 금강경 글자가 있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많이 쌓였어요. 책방에 가면. 책방에 가면 수두룩하게 쌓였어. 그러면 우리 교보문고 가서 막 보시하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거긴 금강경 많이 쌓였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냐.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는 곳은 금강경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있다고 모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이 상사님 딱 그러셨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숭배하게 된다. 그 책이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책이 있는,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책은 여기도 있고 책방에도 다 있으면 거기를 불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을 해서 하는 데가 금강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증득해서 실행하는 것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 그것은 다 이게 아주 그냥 법당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보리야, 불법이라는 거는 비불법이니라. 허위 불법자는 비불법이니라.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글로 된 이 불법이라는 것은 참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불법이 아니라, 그럼 뭐가 불법이에요? 그거를 실행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불법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글로 된 그 불법이 아니라는 그것이 불법이라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문자로 된 불법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그것이 불법이라. 그래서 이게 금강경의 일치는 일단 부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구경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만 외우고 그거를 그냥 최고로 알고 하게 되기 때문에 수보리가 이렇게 했어요.
막 부처님 법문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부처님 법이 최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고다. 불법이 최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킬까봐 여기다가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지금까지 하니까 너무나 무유정법을 얘기했죠. 범서의상도 얘기했죠. 막, 무량청정 막, 복이 온다고 얘기했죠. 막, 일체 중생을 제외하고 상이 없어라고 했죠. 막, 그때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최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너무나 강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그 다음에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라예요. 그렇게 형상 있는 게 불법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상도 놔버리고 실제 그 상 없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불법이라 이것이 극치라야겠어요. 이거 육조대사도 이거는 최상승을 위한 극치를 말한 절정을 말한 것이다. 우리 상사님도 이게 절정을 말한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말한 불법이 아니다. 요거는 아주 절정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해서 그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구족이라 그게 금강경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이 절정의 자리를 타파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